룻기 2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보답하시며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야훼께서 보답하시며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룻기 2장 말씀 나눌게요. 제가 예전에 주의종이 되기 전에 목사님들을 보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실 때 희한하게 어떻게 내 얘기를 저 목사님이 저렇게 잘 아시고 내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를 인도하시고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하시는데 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내 얘기를 아시는 거지? 제가 그렇게 느낀 적이 많았고, 조용기 목사님도 설교하시면서 그런 간증하신 적이 많아요. 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면 항상 서대문 교회 시절에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내 얘기를 그렇게 강단에서 설교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냐고 그렇게 하실 때가 많았대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하기를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들에게는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모든 은밀한 일들을 다 알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그 비밀을 알려주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저희 집에, 저희 이제 어머니 뭐 조예배, 구역 예배 때죠. 교구장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 오시거나 기도하시거나 안수하실 때 목사님이 이미 우리 집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 제목 이미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을 거야. 하나님이 이미 응답도 다 예비하셨을 거야. 오늘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막 그렇게 소망을 품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은밀한 부족함, 연약함, 죄악이 있을 때 목사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좀 만나자고 교회 오셔서 사무실로 좀 오시라고 이러면은 뜨끔하죠? 네, 뜨끔해요. 목사님이 벌써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나중에 신앙을 공부해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정확히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또 틀린 말도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왕들의 은밀한 비밀스러운 죄악이나 그들의 우상 숭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선자들이 알게 하세요. 그렇죠? 다윗의 일을 나단이 알게 하셨고, 이후 솔로몬이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왕들의 일들을 예레미야, 에스라 선지자들이 다 알게 하셨어요.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전제로 저는 오늘 룻기 2장을 함께 나누어 볼 건데요. 함께 읽은 룻기 2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룻과 보아스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이야기의 배경이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인은 나오미, 두 아들이 있습니다. 기럨과 말론이라는 네 가족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기근을 피해서 먹을 것을 얻고 살고자 하여 이웃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러 갑니다. 기근을 피해 간 건데 거기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 룻과 또 오르바라는 며느리들을 얻고 잘 살게 된 것 같았으나 아니었어요.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기럨과 말론도 이국 땅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부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뭐라고요? 오르바만 남았어요. 과부만 3명 남은 거예요.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끝나고 다시 경작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짐을 싸고 이주를 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겨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두 딸들을 세워놓고 이야기합니다. 딸들아,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너희는 모압이 너희 고향이 아니냐. 너희 엄마 아빠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울다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나오미가 아주 강권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다시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들을 만나 새 삶을 살아. 너희에게 새 남편이 있을 거고 새 삶이 있을 거다. 가라. 그랬는데 그때 오르바는 입맞춤으로 돌아갔고, 입맞춤이 무슨 입맞춤이었을까요? 작별의 입맞춤이었겠죠.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시는 이야기 제가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렸습니다. 그렇게 따라가 베들레헴 지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간 룻과 나오미, 베들레헴 지역에 이제 이주해서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고향 땅 다시 돌아왔는데 두 과부만 돌아온 것입니다. 참 형편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다 불쌍히 긍휼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 성경은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신학자들이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섭리 이렇게 얘기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예비되어 있음. 하나님의 섭리가 예비되어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섭리 세 가지가 있는데 함께 나누기 원할 때 주께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레마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섭리는 야훼께서 예비하신 선대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야훼께서 예비하신 선대.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 9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고향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룻에게 베들레헴 땅은 자기 고향도 아니고 자기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가 계신 땅도 아니에요. 낯선 땅입니다. 처음 가는 땅이었어요.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던 때가 성경에 보니까 룻기 1장에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하던 때였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수년간의 기근이 끝나고 다시 씨앗을 심고 보리가 자라고 그것을 추수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기근을 끝나게 하신 때, 그리고 그렇게 보리를 심었더니 마침 첫 추수를 하기 시작했을 때 룻과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곳이었어요. 그들이 모압 땅에 가서 새 남편들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는데 남자들이 없어졌으니 산업이 없어진 겁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삭줍기라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과부와 고아와 객, 유랑 떠도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율법이 정하고 있던 그 이삭줍기를 하러 며느리 룻이 나갔던 한 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의 밭이었죠. 보아스는 누구예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더라. 이삭줍기를 하러 갔는데 마침 우연히, 성경은 말해요, 우연히 그 밭이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 거기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시켜서 보리를 추수하러 자기 밭으로 딱 갔는데 소년들이, 일꾼들이 막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 뒤를 따르던 소녀들, 이삭 줍기하는 소녀들 중에 웬 처음 보는 소녀가 있는 거예요. 보니 같은 동족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 소녀가 하나 따라가면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저 소녀는 당신의 친족 엘리멜렉의 부인 룻의 모압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하면서 그 룻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아스가 종들로부터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여인 룻을 불러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8절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들어라, 지금부터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따라할까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 딸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 줍기 해. 다른 데 가지 마.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 줍기 해.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가 내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이삭 줍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내가 보장해 줄게. 다른 집에 가서, 다른 밭에 가서 괜히 이상한 일, 어려운 일 당하지 말고 여기서 편안하게 넉넉하게 이삭 줍기 해.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내가 너의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기초 수입을 보장해 줄 테니 다른 데 가지 마. 여기 있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친족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기초 수입을 보장해 주셨어요. 먹고 살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른 데 가지 마. 여기서 주어야 돼. 내가 보장해 줄게. 할렐루야.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수입과 먹을 것 보장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섭리였어요. 그 다음 또 보니까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미 명령을 해놓은 상태예요. 이미 조치를 해놓은 상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남편 기럨과 결혼을 했다가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어요. 남편과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시어머니 땅으로 이주를 온 겁니다. 자식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길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결혼 생활을 길게 하지 못했을 거라는 말은 이미 젊을 때 남편을 잃고 온 젊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젊은 여인이 베들레헴 땅에 와서, 유다 땅에 와서 과부로서 남의 밭에서 이삭 줍게 하는 모습을 본 그 동네 청년들은 그 여인을 어떻게 볼까요?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겠죠? 저희는 이방 여인이니까 우리가 학대해야 돼, 천대시해야 돼. 아니면 저 여인을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으므로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보아스는 그걸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이곳에 있는 일꾼들, 이곳에 있는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미 신변의 안전을 보장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녀와 그 시어머니의 신변 안전을 보아스를 통해 보장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또 보니까 소녀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소년들, 다시 말해 추수하는 일꾼들이 물을 길어놔요.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 목이 마르고 힘들 거니까 가서 그 물을 마시면서 쉬는 물그릇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들 소년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압 사람 이방 여인과 함께 쉬거나 물 마십니까? 아니요. 그들의 율법에는요, 모압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도 않고 모압 사람들과 함께 쉬거나 함께 물 마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너는 모압 여인이지만 여기 내 유대 동족들과 함께 쉬고 함께 그 물에, 그 그릇에 물을 마셔도 된다. 이거는요, 물 마시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유대 노동자들과 우리 동족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거나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완전한 개방을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 노동자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겠다고,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그릇에 너도 가서 물 마시고 거기서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라고 유대인과 똑같은 대접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이방 여인 취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친족 엘리멜렉의 며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는 동안 룻과 나오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보아스와 그 일꾼들에게 이와 같은 조치들을 이미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초적인 수입을 보장시켜 놓으셨어요. 신변의 안전을 보장시켜 놓으셨어요. 물과 휴식처를 유대인 일꾼들과 똑같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보장해 놓으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성경을 보면 지금부터 약 32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3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이 말씀대하고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 저와 여러분 아까 찬송 불렀죠.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저 여러분 찬양할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조치, 예비하신 기적, 예비하신 축복은 오늘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룻에게 이런 특별한 예비하신 섭리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둘째로 하나님이 선대하신 이유가 있어요.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11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따라할까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지금 이곳에서 이처럼 선대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릇에 물을 마시고 거기서 쉬고 안전을 보장받고 먹을 것을 기초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선대를 해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며 은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 네가 너의 고국 고향 땅, 그 모압 땅을 떠나서 네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이곳 베들레헴에게 이 백성에게로 왔던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누가 알려주셨을까요?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보아스에게 이 일을 알려주셨어요? 룻과 나오미에게 선대하라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라고, 그들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주라고, 그들을 이방 여인 취급하지 말고 백성과 똑같이 대우해 주라고, 그들을 보호해 주라고, 그들을 사랑해 주라고, 그들과 함께 해 주라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하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비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하고 계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병을 고쳐 주실 거예요. 기적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저주를 물리쳐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종들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보아스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보아스는요, 어느 날 자기 친족 엘리멜렉과 가족들이 모압으로 떠난 뒤에 수년의 시간이 지나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내 친족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었다. 조금 있다 또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아들들이 둘 다
모압 땅에서 죽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쌍하다. 이곳에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고자 타지에 갔는데 타지에서 죽고 말았구나.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기근이 끝나고 보리를 심고 보리가 한참을 자라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어느 날 그 불쌍히 마음 가운데 두고 있었던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가 하나 딸려왔다고.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인데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 따라 타 지역인 여기 베들레헴으로 따라왔다고. 그런데 그 며느리가 뭐라고 하면서 따라왔냐면,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것에 나도 거기 묻힐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심지어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 모함 여자인데?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이야, 기특한데? 그 엘리멜렉이 며느리 하나는 잘 얻었는데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 그런 기특한 며느리가 있구나, 내 친족인데 그런 아이가 있구나 하면서 마음 가운데 염두라는 걸 했을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두고 있었을 거라. 근데 어느 날 추수하는 밭에 가보니까 웬 못 보던 여인 하나가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데, 저 여인이 누구냐 했더니 나오미의 며느리, 당신 친족 엘리멜렉의 며느리 루시라고 하는 모압 여자입니다. 아하, 저 여인이 그 여인이구나 하면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얻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제 마음으로는 그래요. 그 순간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룻과 나오미 먹고 살 거 네가 책임져 줘라. 모압 여인인데 여기 불량배들이 얼마나 많냐, 신변의 안전 보장해줘라. 모압 여인인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방 여인 취급할 것이냐, 너의 친족의 며느리다. 그러니 똑같이 대해줘라, 사랑해줘라. 하나님의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감화 감동을 성령께서 왜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 땅으로 너희 시어머니를 따라왔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은 못해. 다른 사람은 못해. 그렇죠? 하나는 자기 고향 땅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 어머니의 동족은 내 동족,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것입니다. 난 어머니 따라갑니다.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십니다. 그렇게 따라왔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묻히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고백인데 이게 온 베들레헴 땅에, 온 유대인들의 귀에 하나님이 다 퍼뜨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보아스의 귀에도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보아스의 마음에 감화,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야, 얘 참 기특하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보호해줘야 되겠다. 내가 먹고 살 길 보장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룻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
왜 하나님이 룻에게 그런 선대를 하셨을까요? 12절에도 보니까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따라합시다. 그의 날개 아래,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크게 따라합시다.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보아스의 입술로 이야기한 거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훼께 그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겠노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보아스가 입으로 이 내용을 말하면서 그 시로 그 순간부터 이제 룻은요 더 이상 이방 여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밭에서 이삭 줍기나 하는 일꾼이나 과부나 불쌍한 처지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멸시 천대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 순간부터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의 친족이 된 거예요. 내 딸아 그랬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일꾼들이 그걸 들었을 거라고요.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너는 내 딸이야.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야. 이제부터 너는 내 친족이야. 아무도 너를 건들지 못해. 아무도 너를 내쫓지 못해. 너는 내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며 여기서 편안히 먹고 살고 보호받게 될 것이야. 모든 친족들이 있는 곳에서 선언을 한 겁니다. 친족들이, 일꾼들이 다 들었겠죠. 그 시로 룻과 나오미의 신부는 완전히 변화됐어요. 변화받았어요. 할렐루야. 32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나누고 있을까요? 룻과 같았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오는 순간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얻을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심지어는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그에게, 그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를 펴주신 거예요. 그 날개를 덮어주신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을 주님의 날개 아래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주 날개 밑. 그렇죠? 아까 안 불렀나? 불렀죠?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저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에 주님은 그 날개를 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찬양 아세요 여러분?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두려워 말라. 아멘이죠? 나 사랑하니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주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룻이 이방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여 그의 행한 일을 하나님이 그들로 다 알게 하시고 기초 수입을 보장해 주시고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유대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해주시는
예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도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접붙임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요, 우리들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늘문을 여시고 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신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할 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셔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얘기하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예비하신 은혜, 예비하신 축복, 예비하신 기적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건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과 기적을 폭포수와 같이 거대한 강물과 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